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사역을 1차, 2차, 3차 마치고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70인 제자를 전도하러 보냅니다. 달리 70인이라 말씀하는 것은 12 제자 외에 70 제자를 삼습니다. 제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택할 때에 천국에 합당한 자들만 택해서 70명을 각동 각처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보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성천 직전에 120문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속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 형상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다는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같이 말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됩니다. 부활할 때는 주님 형상대로 우리가 부활을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건설하려고 하면 저는 다 속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족한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이 일에 보냄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이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될 것이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참 가을에 여름에 못 심기 때도 그렇지만 가을에 추수 때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일이 바쁜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기계 가지고 추수하니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추수 때는 참 농촌은 바쁘죠. 신약 시대는 추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택하신 자들을 대속하신 주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속하는 구원하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결실 추수 때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우리 신정동 교회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 각각 직분을 맡기면서 우리 해야 할 일은 뭐냐? 추수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성도로 구속하는 일이죠. 여기에 전심전력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는 이 2절 말씀을 금주 요절로 삼았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면 얼마든지 꽉꽉 채워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고 우리가 실행합시다. 이것을 첫째로 말씀해 주셨고 둘째는 갈지어다.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직분도 받았고 선지자 직분도 받았고 왕의 직분도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무슨 말로 권면해야 될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여 주십니다. 주님, 전해야 될 말씀도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어느 집에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은 다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해 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갈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정인 생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순종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도 여기서 담고 예수님 지식도 여기서 담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도 여기서 담고 예수님의 선하고 어루우심도 여기 순종하는 데서 담고 예수님의 사랑도 능력도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앙생활하면 차츰 우리 속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 속이 새로워지고 마지막 우리 몸도 부활로 신령하게 변화를 받으면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똑같게 부활됩니다. 이런 줄 알고 이렇게 갈지어다 하고 누가 명령해 주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믿는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위에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사람에게 가라, 저 사람에게 가거라, 이 집에 가거라, 저 집에 가거라, 무슨 말을 해라, 일일이 주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초청장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초청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추수한 곡물이 곡간에 들어가지요. 우리가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믿음이 돼야 되지.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주님을 만나보도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도 한번 못해보고 천국 간다고 하면 천국 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서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영광은요, 오늘 땅 위에서 우리가 믿고 순종한 것만큼 자기 영광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세상만 보고 살 것이 아니요,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한 사람은 그 전한 말이 항상 생각나고 택한 자면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내가 순종치 아니하면 주님은 나를 붙들고 절대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귀하게
아름답게 서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믿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저기 이리에게 잡아 삼킬란가, 이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할란가, 참 이리 속에 있는 내 양을 찾아내서 구원할 용기가 있을란가, 믿음이 있을란가, 지혜가 있을란가. 참 주님은 강제 못하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능력을 마련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주님 능력의 보호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어서 담대하게 되고 이와 같이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자에게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죠.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에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주님에게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전하라면 전하고 이말하라 하면 이말하고 저말하라 하면 저말하고 그저 주님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지극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권능이요, 성령의 권능이요. 다음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전대 속에 뭐 들었습니까? 에? 전대 속에 뭐가 들었어? 양식 들었지 뭐. 요즘 같으면 라면 좀 넣어가 갈란가, 빵 좀 넣어 갈란가. 가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겠고, 또 주머니에는 돈이 들겠지. 노비가 얼마나 필요하다. 내가 어느 나라 선교 가는데 얼마 필요하다. 내가 이제 목회를 나가면 나도 돈이 좀 있어야 되지. 그 요즘은 다 세상에 일 마치고 연금 좀 받으면 넉넉하게 개척해 하는데도 걱정할 거 없이 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부르짖는 것이 적습니다. 뭐 연봉 안 나와도 괜찮고 먹고 사는데 별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지 말라. 주머니도 가지 말라. 돈 가지고 얼마 가야겠다. 그래서 백 목사님은 전도사로 위천교회 갈 때 톨 털어서 다 바치고 빈손으로 출발해서 처음에는 고생 많이 해서 그만 콩죽 끓이 먹을 때도 많았고 어렵게 지내면서 목회를 출발했죠. 부자인데 계명서 방앗간 돌리고 소먹이고 뭐 짐쌀 때, 집사로 있을 때는 막 넉넉해가 넘쳤지만 전도사로 가서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11조각 곡간에 쌓이니까 창고에 다 재고 넘쳐서 예배당까지 갔다 잴 만큼. 가만 그 윤봉수 목사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추수를 하면은 내 창고에 먼저 안 가고
10가마니 나왔으면 한 가마니는 구루마에 싣고 교회 창고부터 먼저 간다고. 나락채로 그냥 싣고 간대요. 그것을 이래 보니 또 목사님 댁에 가보니까 맛있는 것 다 좋은 것 다 대접당하니까 그땐 집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니까 목사님한테 가니까 맛있는 거 다 많더라. 그래서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어릴 적에 그런 마음을 먹고 목회를 출발. 그 장로님 밑에 지금 아들이 너희가 다 목사입니다. 신을 가지지 말며 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은 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저도 목회 출발하면서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남은 것 가지고 저 위에 교회 살 때에 염보해서 다 처리하고 빈손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내가 이제 이 복음 전하러 가니까 선교사로 가니까 목회를 출발하니까 오늘 전도자로 전도하러 가니까 가족에게 부모에게 인사하고 가야 돼. 그리 하는 거 합당치 않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주님이 가라 하니 갑니다. 마태 레위가 세관에 세못 보다가 넌 날 따라오너라 하니까 가만 모든 일 두고 따라가죠. 베드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니까 가만 배도 노도 고기도 가족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갑니다. 저도 출발할 때는 학교 교직에 있다가 내일부터 당장 교회로 출근하라 해요. 그냥 출근했습니다. 사표 내고. 그것이 성경이다 꼭 깨달아지니까요. 뭐 염려될 것이 없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모든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건 주님에게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안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 바쳐놓고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모든 건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죠. 가서 뭘 전하라고 합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 평안이 어디에 있죠? 평안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평안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은 주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주님 능력의 보호를 입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입어 살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면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필요하면 입을 것 주시고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염려될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지나고 보면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십니다. 넘치도록 해 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예수님 믿어서 살아본 사람은
주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자라가느냐 하면 믿고 순종하는 데서 자라갑니다. 믿고 순종하는 데서. 생명도 평안, 가족도 평안, 농사도 평안, 직업도 평안,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나옵니다. 소망이 생겨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뭔가 사로잡으면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거 전하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첫날 저녁 사도와 문도들이 모여 저녁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문 닫아놨는데 들어오셔가 무엇을 먼저 전합니까? 예,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할지어다. 문 밖에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내 손바닥 봐라, 내 창자국, 허리 여기 창자국 봐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고 예수님 옆구리를 보고 창자국 못자국을 보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로구나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거요. 평안해져요. 기뻐서 좋아서 만족함이. 주님 찾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믿더니 가만 평안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 주위에 온갖 염려되는 거, 어려움되는 거 다 능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 전하라 하는 거, 그거 전하는 것이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신방 갑니다 하면 목사님을 놓으십시오 하고 목사님은 가면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 전하러 가지요. 그것을 기뻐 받아서 신방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가정에 지혜도 되고 경제도 되고 건강도 되고 평강도 다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찾아 신방 가서 한마디 전하는 것, 그거 듣겠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가서 평안을 빌라 할 때 그에게 참 살 길을 열어주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것을 알려주고 길을 밝혀줘야 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평안을 받을 사람은 아멘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의 말씀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빌었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오늘 또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고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어디에로 돌아온다고요? 전하는 자에게로 돌아온다. 전하는 자에게로 돌아온다. 그 사람이 욕을 합니다. 당신이나 예수 믿으시오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갖다가 내가 선하게 말을 하는데 악한 말을 받아주네. 내가 저항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저항하면 빈 평안이 다 헛됩니다. 그럴 때에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빌 때에 그 평안이 내게 와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내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 전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릅니다. 전해본 사람은 또 알고 또 전하고 또 알고 또 전하지요.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은 평안을 빌 때에 그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도 신정동에 와서 신정동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영접하고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이 다 말씀대로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어떻게 살 여비도 주고 하는 것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에서 계속 평안을 빌라. 천국의 복음을 계속 전해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그 일을 계속 힘써라. 믿음의 가정에 더욱 힘써라. 믿음의 가정에 더욱 돌아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따라가도록 자꾸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돌아봐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라는 말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가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자리에 앉아 음식도 안 먹고 이야기도 안 하고 상대도 안 가지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뭘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꿈에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야, 더러운 거 아니다. 다 깨끗해졌다. 그걸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먹는 거나 유대인이 먹는 거나 차별이 없다. 이미 다 깨끗게 해준 것을 가지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무엇을 차려주든지 상을 차려주거든 감사히 먹고 그 가정에 복을 빌어라 하는 말이죠. 이래서 전대도 가질 필요 없고 주머니도 가질 필요 없고 신도 가지고 안 가든 다 내 신이 필요하면 신도 사주고 집이 필요하면 집도 준비 다 해주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도 주고 다 준다. 가서 자꾸
하늘의 복을 갖다 빌어주어서 그 집이 부유하게 되고 하니까 돼요. 수안교회가 목사님이 사업하는 것을 이래 도와줘서 사업자라더니 젊은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지 몇 억을 건축하는데 막 연보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억이 넘는 교회 건축에 빚 하나도 없이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막 주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가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당신이 다 책임지고 더하여 주십니다. 또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전도자에게 주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까지 주님이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귀신도 내쫓도록 해놨죠. 그래 놓으니까 여기 17절,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다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에게 복을 합니다. 둘씩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복을 하는데 귀신들도 두려워 떱디다. 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다 도망가요.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꼭 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하잖아요. 모든 병든 것이 귀신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귀신은 죄를 범하게 하지요. 그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요.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귀신 참 잘 안 떠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에 두려워 떨고 나갈 수밖에 없지요. 이놈이 나가야 사람이 삽니다. 사람이 꼴캐해지는 이유들이 그가 자꾸 귀신을 영접해 들여서 그게 자기 주인인 줄 알고, 귀신은 누구 위하여 살랐고 자꾸 미혹하죠? 자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몸뚱어리 위하고 자기 경제 위하고 자기 자식 위하고 자기 부모 위하고 전부 자기 위하는, 자기 위하도록 하는 그것이 귀신의 미혹인 줄 아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누구 위하도록 해요? 누구 위하도록 해요? 주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가서 증거되면 그 사람의 병이 치료가 되죠. 저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중생해서 중생된 영이 치료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치료가 되고, 몸이 따라서 순종하면 몸이 치료가 돼서 누구 형상대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말씀이 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정상의 사람이 되도록, 지식이 주님과 똑같고 지혜가 주님과 똑같고 생각이 주님과 똑같고 행동이 주님과 똑같도록 이 사람병 고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육신의 병은 사람병이 고쳐지면 육신의 병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영병, 마음병,
마음은 주의 형상이 이지러져서 변질된 그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주님의 속성 8가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 지혜, 거룩, 진실, 선, 사랑, 주권 능력입니다. 이것이 변질된 것이 우리 마음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영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치료가 되면 몸은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 모든 만물과 관계하고 만사와 관계하는 이 몸이 자기 십자가 지고 성령을 따라 쫓아 순종만 하면 몸도 치료가 되죠. 그래서 영과 마음과 몸에 이 몸이 영혼에게 복종만 하면, 몸이 영혼에게 복종만 하면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로 하나가 되고 피로 하나가 된 그 사람병이 고쳐진 사람이면 육신의 병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들이, 바울은 눈에 가시가 있는 것이 안 고쳐졌죠. 그것을 보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뜰 때까지 눈에 가시 있는 고병 가지고 갑니다. 왜? 그것이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데 항상 유익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눈은 다메섹 도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졌잖아요. 육신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율법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두드려 맞은 거예요. 소경된 것이. 그것을 세상 마치는 날까지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눈에 가시가 까끌까끌 찌를 때마다 내가 육신대로 살아서 주님을 배척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살아서 내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눈에 가시가 있을 때마다 자극을 두어서 잊어먹지 않도록 바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족한 줄로 알고 그 더 이상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병이 고쳐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게 병이 얼른 안 고쳐진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있는 거 그거 참 구원 이루어간데 유익하도록 주님 주십니다. 죄를 범하고 주님을 노엽게 할 때 생겨진 병, 그 죄가 회개가 되도록 하면 좋고, 우리 언제까지라도 주님 이루시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부활하는 날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누구와 똑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믿으라는 천국의 복음이 내 앞에 왔는데 믿고 순종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순종만 하면,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은 내 안에 만왕의 왕이 되고 나는 왕이신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내 삶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일, 나와 관계되는 만물이 다 좋아하고 협조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천국 됩니다. 우리 삶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마다 가정이 천국 되도록 하려고 하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내 가정의 가족들이 다 왕이신 주님에게 예하고 복종하는 가족이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아직 믿지 않으면 왕이신 주님에게 복종하는 믿음이 되도록 덕을 세우십시오. 자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래서 사람병이 고쳐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땅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정인입니다. 예수님 제자 노릇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